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의 복된 장중에 들게 하심을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워주시고 영성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감으로 풍성케 해주셔서 밝히 말씀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나타나는 복된 장중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종결되는 은혜와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낙을 말하려고 하실까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보통 지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세상 참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세상을 규탄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공유하며 세상에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어상갱과 고군분투 속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고 여유를 가지며 도도한 모습으로 세상을 종횡무진하는 삶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느 시대에도 항상 똑같은 말과 규탄과 호소가 반복적으로 이어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전해져 내려오는 남자들의 말들도 있습니다. 그 말 중에 가장 흔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군대가 참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회에 나오면 모든 일들이 날마다 해마다 점차 어렵고 힘들고 헤쳐나갈수록 난관이 많은데 비해 반대로 군대 생활은 각자가 경험해보고 또 힘들고 어려울 일반적으로 남들보다는 점차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각자 생각하는 차이는 있지만 경험 전과 경험 후의 평가는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던 것은 늘상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살이도 같은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경험하면서 느끼고 보는 것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단순하게 좋아 보이고 또 좋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각 분야에서 소위 성공적인 자취를 남긴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쉽게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까 하는 의문에 소위 내가 하면 어렵고 남이 하면 쉬워 보이는
내노남불성의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냇가에 있는 아름다운 차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압니다. 우뚝 솟은 괴암절경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풍화에 견디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진 비바람과 굳센 눈보라를 헤치고 이루어낸 황홀한 금자탑의 모습들입니다. 야곱이 그냥 거부된 것 아닙니다. 수를 넘는 기획과 계획, 그리고 인내와 수고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숱한 노고와 노력의 결실에 대한 대가일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요셉이 그냥 재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종살이 가운데서 자기만의 대기만성을 이루었고 피나는 노력과 애를 끊는 헌신의 대가일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감동의 의미가 적을 수 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피를 토하는 절규와 고난을 잠잠히 수용할 때 자신의 실체가 서서히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실정을 통해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냥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모두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풍전등화와 풍찬 노숙에서 갈고 닦은 인내와 인고의 결실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막막한 사막의 대지 위에서 흘린 눈물의 씨앗들이 알알이 연걸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누구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인내도 하고 인고도 거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성공적이라는 곳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나타나는 결과가 자기가 보기에 미미하니 초조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세상과 세태를 향해 울부짖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일갈은 세상사가 만만치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서 뒤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점차 실망의 실타래가 은근히 자기 주위에 맴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를 지켜보듯이 말입니다. 먼 발치도 아닌 가까운 곳에서 말입니다. 절망적인 말은 점차 그들이 내 안에 걸어 들어오는 미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에덴에서 뱀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빈틈을 보이면 예의 없이 찔러댑니다. 마치 못 먹는 감 찔러본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 밖에 나오는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들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미끼로 작용시켜 자기들의 철호의 귀에 있냐 유혹과 혼미와 미혹으로 낚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낙은 우리가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분복이며 우리의 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받아 즐기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복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목인 요소에 묻혀있는 낙을 찾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목과 나의 낙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재조명하고 살펴보면서 은혜의 장중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면의 말씀인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수고하는 낙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수고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남들은 다 크고 작은 각자의 일을 하는데 나는 일거리가 없어 거리를 베야 하는 천사가 되었다면 얼마나 상심되고 발걸음이 천금같이 무거우며 일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할 것입니다. 반대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바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너무 바빠 수고의 낙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따져보면 양측 모두가 시간이 갈수록 불만과 불평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차 사람은 살아갈수록 직업병이 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수고하는 낙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과 수고하는 낙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만 수고하고 받는 대가가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과 그 이상의 것으로 받는 대가가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같으나 그 끝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같은 씨를 뿌리나 누구는 30배의 결실이요, 누구는 60배의 결실이요, 누구는 100배의 결실입니다. 결실이 분명히 다릅니다. 어째서 결과가 다를까요? 시작은 같으나 결과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호리차가 천리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결과에 대한 시작의 차이이며 그 시작의 첫걸음인 믿음에 의거해서입니다. 믿음의 발로가 생동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죽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의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이 많아 죽겠다는 사람과 일을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결과와 결론의 주체를 분명 인식하고 있어야 수고의 때와 수고의 낙을 최고조로 찾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낙은 믿음에서 씨를 뿌리고 믿음에서 장성하며 믿음에서 열매를 맺으며 백의 결실로 수고의 낙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들은 선한 아름다움의 낙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끔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나타난다는 사실도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점차 자신을 세상의 유전과 사람들의 전성으로 파묻혀 가기 때문입니다. 묵시적으로 따르다 자신도 모르게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믿는 자들은 심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두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선한 것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초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을 접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선함과 인자함에 스스로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감정에서 표출되는 행복의 시선은 모든 것이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는 줄 내가 알았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이기에 정확한 감성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거지없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힘이 좋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겪는 생명의 시간 속에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은 인생 골짜기에 맴도는 구비구비이며 느끼는 감성의 고비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의 감성과 시선을 메마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엄동설 안에 피는 매화는 아름답습니다. 폭풍 한설의 제 모습을 나타내는 청청한 소나무는 보기에도 선하며 아름답습니다. 하만의 핍박과 음모 속에서도 굳굳했던 모르드게는 대항의 수단으로 선함과 아름다움에 두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 봉착해도 말씀과 함께한 믿음의 신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힘이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르드게가 초연한 성자가 된 것은 그의 선한 생각, 선한 감정, 그리고 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없이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모든 악함과 두려움은 말씀이 미리 앞서 평탄케 해준다는 사실을 믿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씀에 의지한 신실한 믿음에서의 행하여진 모든 일들은 그의 앞길에 선함과 아름다움이 가득했고 또한 나머지 남은 생명의 시간 안에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납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부요와 재물과 부요의 낙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부요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쁘고 바쁩니다. 마치 전쟁과 전투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1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는 표 아래 분주하게 오가며 시간을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한 재물을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바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희생됩니다. 바로 문제는 다른 모든 것들의 희생과 헌신의 배수지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딴 것의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전제 조건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수진이 된 자신과 함께 재물과 부요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걸음이 잘못되면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착시현상이지 하룻밤에 무너지는 부평초와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부요는 아차하는 순간에 도말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는 흔적조차도 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출발할 때는 전우가 많았는데 언젠가 전우가 하나도 없고 혼자 어딘가를 향해 무작정 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착지가 정차 나를 멀리하고 나로부터 도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착하려고 해도 나의 정착지는 나를 피해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낙오자의 전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첫걸음부터 언제나 감사가 함께한다면 그의 출발은 성공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감사가 최우선순위일 때 그때부터 감사의 조건들이 실시간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6절 이하에 보면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의 도움이 막을 수 없는 민물처럼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과부의 빈 기름통과 빈 쌀통에 흘러 넘치는 은혜와 같이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시작은 감사로부터입니다. 그것은 또한 재물의 부여를 느낄 수 있는 낙과 그럴 여유와 시간을 무한대로 즐기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바빠서 못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언제나 감사는 자신이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고 재물의 부여를 누릴 수 있는 낙을 주 안에서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여는 감사의 조건 속에서 감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재물의 풍성과 부여의 충만을 즐기고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목을 제대로 받는 낙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가치의 상승이고 또한 상승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보존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목은 남이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심지어 극찬까지 해준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남이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그 이상 좋은 것이 더 있겠습니까?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내목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배려해주고 잡아주고 충고해주고 권면해준다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을 제대로 인정해준다면 그 이상의 기쁨과 자존의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루 강아지가 범무수인 줄 모르는 열정이 치솟아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범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 범과 싸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배려와 인정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강아지가 꼭 범에게 진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모두 제목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부도 있고 또 귀족도 있고
학력의 차이, 생각의 차이, 그리고 환경의 차이,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자기의 몫을 다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라는 것 이상으로 모두 제 몫을 실천하고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알아준다면 그 이상의 것으로 가치 상승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칭찬하면 더 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드온과 300인의 역사를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역량 이상으로 가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제목을 다 정확하게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제목보다 더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의 몫을 온전히 더하여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은혜와 은총과 은혜의 충만함과 은총의 풍성함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한 소원대로, 기도한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기의 생명의 날 속에 자기의 몫을 최대한 응답받아 최고로 누리는 낙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잠언서에 보면 과도하게 아껴도 결코 모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 만큼 누릴 만큼 주셨습니다. 누구나가 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의 하루를 23시간으로 짧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5시간으로 느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 자기의 몫인 낙을 누릴 시간을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스스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나의 몫인 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가지 낙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의 중독에 빠져 혹은 수고하는 시간에 열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4가지 자기 몫과 낙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말입니다. 시편 37편 4절 이하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음에 의거해서 수고의 낙을 받아 누리고 말씀과 함께 선함과 아름다움을 즐기는 낙을 받아 누리고 감사함으로 재물과 부여를 누리는 낙을 받아 누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자기의 분복의 낙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가지 낙을 즐기고 자기 몫도 충분히 받아 누릴 줄 아는 주의 선한 백성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라십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 속에 자기 몫과 자기 낙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챙겨 즐기고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네 가지 낙을 즐기게 하여 주옵시고 허락하신 네 가지 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날까지 주의 은혜 아래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기는 이 시간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미세한 음성이라도 들어주옵시고 합당한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육신의 병마와 질고가 물러나게 하옵시며 물러간 그 자리에 건강으로 평안으로 새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즉시 왕쾌의 응답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